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리아 산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유익한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이면서 부흥 운동가였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 결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 서약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이미 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영접한 증거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의미가 빠졌다면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직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번제물로 드려라. 이삭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그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서 25년 만에 얻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각을 떠서 짐승을 잡듯이 양을 잡듯이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제물을 누구?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드리라. 이성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서 내가 알게 됐다. 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됐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했느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와 같은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어떻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 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예비된 곳이 어디다? 모리아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모리아산은 어디인가? 나의 모리아산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곳은 어디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모리아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는 한 성도와 상담 중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에서. 여러분 잘 알죠? 지금 이삭의 아들, 그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사냥하고 배가 너무나 고픈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야곱이 그래? 내가 이거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에서는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는 큰 아들인데 내가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 가나? 그 직분을 뭐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벼이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에
누가 나오냐?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에돔의 후손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방해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것이 구역장이 됐든 구역 인도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성가대 찬양대원이 됐든, 여러분 그 직분은 거저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거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예비된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주면 받는 거고, 또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사명이고 직분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직분, 여러분이 주신 사명, 헌시작 버리듯 그것을 내려놓는 일에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서 주어진 직분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졌어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리아산은 어디일까? 우리에게 모리아산은 어디일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그리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 그냥 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마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내가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레마는 뭐였어요?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지시할 곳, 그게 모리아 산이잖아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 레마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이제 9월 1일 내일부터 또 그죠? 25주 성경을 꿰뚫어라, 성경 일독을 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묵상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레마의 말씀, 나에게 들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정과 뜨거움이 없는 이유는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리아 산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레마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리아산은요, 내 것을 드리러 가는 산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산. 올라가는 발걸음은 대단히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내려올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벼이, 정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려오는 가벼운 발걸음. 허전한 채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달라진 인생.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인생. 모리아산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한 거잖아요. 헌신하기까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거운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산. 여러분,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러 다스리시는 분, 이 땅에 내가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신을 결박하는 믿음이었어요. 자신을 결박하는 믿음.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아브라함, 번제의 나무를 이삭에 쥐고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 이삭을 결박하기 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야 할 그 장작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돌아살까? 다시 돌아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결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를 흔들리고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인간적으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대형교회,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음성 침례교회는 한 80%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 같이 느껴진다, 이래 얘기해요.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도 제가 내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목회를 해왔는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목회를 해왔는가? 이런 생각이 나의 목회 가운데 주마등같이 흐를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붙들려 사역하고 있는가? 목회하고 있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하면 되지. 그리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면 되지. 과연 그게 바른 목회자의
생각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아브라함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 자신을 결박할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들 일이 없겠어요? 마음 상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박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삭을 결박하는 믿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모리아산은 자신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묶지 않으면 오를 수 없는 산이 어디다? 모리아산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주의 목회자 토저라는 분은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협기를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정말 향기를 바라며 송우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려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적당하게 타협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요. 나의 육신의 환경들과 상황들과 적당히 타협해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은 뭐예요?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왜 기독교가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혼혈된 복음, 변질된 복음,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멸시와 조롱을 당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웃들, 불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우리나라에서 돕는 것의 70%, 80%는 기독교인들이 도와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는 사람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돕습니다. 근데 뭐예요? 세상은 그러한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구제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돕는데 세상은 왜 그럴까? 중요하죠. 돕는 것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삶은 똑같잖아. 너와 나랑 다른 게 뭐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너희들 변화된 거 없잖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말 한마디, 그들과 달라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혼혈된 기독교, 변질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편협된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된다면,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돼. 내가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레마의 말씀에 붙들려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번제물을 드렸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의 은혜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모리아산이 뭐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청한 곳이라. 이곳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산 모리아산이에요. 이 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자리는 뭐예요? 모스크. 이슬람의 성지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오르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참된 교제와 산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산 예배,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되게 했다. 그리고 이 땅이 뭐예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 돈 주고 산 땅이에요. 여부스 사람이 다윗에게 뭐 했어요? 내가 거저 주겠다. 내가 짐승도 주고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해 주겠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겠다. 뭐예요? 그래서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값없이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값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값을 치렀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 다윗이 값을 치렀던 것처럼 모세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결박되어 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복해야 되는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나를 결박하고 나를 묶고 나를 드려야 하는, 내가 정복해야 되는 모리아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친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하는,
내가 정복해야 되는 모리아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결박하고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고 모든 것을 드리고 말씀으로 묶을 때 우리는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충돌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의 모리아산. 나의 모리아산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예비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고요. 모리아산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건강의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모리아산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정복할 수 있는 산입니다. 그죠? 모리아산은 정복할 수 있는 산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레마의 말씀에 딱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산, 이 모리아산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